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내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 하매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건너기를 시작하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어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던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겨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여호수아의 그런 지도력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강가에 이제 3일 머무르면서 거기서 백성들은 성결함을 이제 점검하게 됩니다. 또 요단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앞서 행하게 하셨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 2000 규빗쯤 거리를 두고 이 언약궤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같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그의 말에 순종하며 자신들을 성결케 되었음을 점검하고 또 준비하였던 것이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장면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그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보다 먼저 자신의 성결함을 점검해야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말씀의 순종함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읽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보다도 성결함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지 되며 또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하여서 또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나 자신의 그런 성결함을 점검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또 일을 먼저 시작하려는 그런 유혹이 많이 다가올 때를 우리는 자주 겪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우선순위의 혼란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먼저 전념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놓여진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일에 우선순위 되어져 있다면, 나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는 것을 귀 기울여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먼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잘 점검할 뿐 아니라 분명히 알았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또 온 땅의 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것을 강조한 후에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2가지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요단에 이르면 물이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를 통과할 때는 물이 갈라진 후에 그 갈라진 메마른 마른 땅을 건너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이제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단이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하는 15절의 표현은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백성이 요단을 모두 건널 때까지 그들은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믿음이 없다면 강물이 언제 흘러서 자신을 덮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쌓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법궤를 맨 제사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을 때 또 맹목적으로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가나안 애굽을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의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40년은 광야에서의 그 40년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열기를 가려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차가운 광야의 한기를 막아주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지금도 하나님은 매일과 같이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역사하심,
그 백성들 가운데 인도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보여주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맹목적으로 믿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내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인도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정의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지식과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곳곳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회당 가운데 일어났던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이심을 분명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에게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동의하며 신뢰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아니야, 저 사람에게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뻔하고 너무 간단한 일이지만, 간단한 질문이지만 우리는 오늘 또 이 질문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또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는 그 말씀, 내게는 좀 비켜갔으면 좋겠는데 내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압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알을 기초로 하여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냥 주일날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뿌리 내리는 그 순종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또한 세상에서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